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생수 성도 가족 여러분. 서로 얼굴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혹은 개인적으로 녹음된 설교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니 뭔가 새롭지요? 많이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일이 드디어 영국 런던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에도 전능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장소에 관계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생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정에서 마지막 도시였던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 길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나눈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청년 예수님이 평생 묵상하며 깨달으며 결단하고 순종하여 오셨던 일이 실행될 바로 그곳,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기에 남다른 생각과 느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내용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 침뱉음과 채찍질,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과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에게나 제자들 자신에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상이몽,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길을 가지 못하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서 몸만 함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다가오는 우리의 질문은 그 말씀이 감추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그랬던 것일까? 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이 감추었던 메시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함께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즉, 주님은 이 말씀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자기 생각과 이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너무 강하고 뚜렷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생각을 변화시킬 여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산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적 주권을 휘두르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고집, 여기서 나온 모든 악행과 파괴에 대해 단 하나의 대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고난당하는 자신의 완전한 종에게 담당시켜 공적으로 단번에 처리해버리는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서 이것을 뚜렷이 계시해 줍니다.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읽히던 이 말씀은 예수님 외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 버렸죠. 주님의 제자들조차 상상도 못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제 밝혀진 인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그 복을 받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우리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감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깊고 큰 참 사랑,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를 버림으로써 나를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그 은혜를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당시 제자들처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구원과 축복, 나의 관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동상이몽의 제자들, 아무리 말해도 도저히 들어먹지 않는 까막눈 제자들, 자기 죄의 현실과 다가올 죽음의 비극에 대해 전혀 인식하거나 대비할 생각도 없는 불신의 인류의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완성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다시 이야기하시며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을 바라고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 앞에 주님의 감정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을 홀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그 정점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올리브숲에서 잠든 제자들을 뒤로 두고 혼자 기도하시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류의 무지와 거역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이 진행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은 결코 알 수 없는 말을 수수께끼처럼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사람들, 자기 고집과 판단, 상처와 원망으로 복음을 거부해왔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왜 이국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고 또 그럴 생각도 없이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알량한 자유의지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까막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받은 조롱과 채찍,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감추었던 이 말씀이 언제 또 어떻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답은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입니다. 우리 주님 예언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 베드로가 성경의 예언서와 시편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 감추었던 비밀을 술술 풀어내며 확신 있게 설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너무도 밝히 자연스럽게 줄줄줄 말하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한자요 피조물인 사람은 결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책을 펴보이고 귀에 큰 소리로 들려주어도 결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진리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제가 따지고 연구하고 사색해서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곧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겸손히 굴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던 초월의 세계를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오순절이 도래하기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3년간이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점과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이 놀라운 신적 비밀을 깨달을 지혜와 빛을 성령님 제게 비추어 주소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모범생으로 듣고 배워왔던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일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여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988년 부모와 고향을 떠난 만 19세 한 청년이 수많은 의심과 불안 속에서 부르짖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허경이란 이름의 그 청년은 이런 답답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계속 도서관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깨어지고 방황하던 어느 날 감추었던 말씀의 진리가 빛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안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국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럽에서 심각합니다. 이곳 영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만 거하면 안전합니다. 생수의 가족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님과의 거리 좁히기에 최적의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추었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 점점 우리 삶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더욱 알아가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